분위기 좋다는 얘기 들었습니다. 어떤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저를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드립니다. 원래 저는 오늘 응급실 당직이라서 지금도 환자 보다가 지금 20분 돼가지고 겨우 갖고 왔는데 제가 빨리 가야 돼요. 그래서 늦어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좋죠? 선교는 목동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선교는 목동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인가요? 선교에 대한 유명한 말씀들이 많은데 되게 유명한 게 두 가지가 있죠.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 오래 다니신 분들은 지겹게 들으셨잖아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쭉 나오잖아요. 그 선교에 대한 명령인데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부터 성경에는 이미 선교에 대한 명령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창세기 12장 말씀이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선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한 시작을 첫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떠나서 가라. 그리하면 복을 주리라. 그 다음에는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그 말씀이죠. 즉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은 예수님을 거쳐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선교는 뭐냐면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떠나서 가면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결국 주변에 복된 존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예. 그런데 도대체 이게 2024년을 살아가는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항상 적용점을 찾아야 되죠. 나와 도대체 이것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 얘기를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구원받고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복을 나누며 주변에 복된 존재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죠.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듣고 너무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 사진은 당연히 PMC와 임원들 사진 찍은 건데 되게 활짝 웃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일부러 가식적으로 웃는데 어쨌든 그래도 보기에 되게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웃고 살아가면 병원에서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게 제 바람인데 사실 실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죠. 너무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병원에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왜 예수병원의 증거가 되냐면 예수병원은 크리스천들이 가득하잖아요. 선교 허구병원 얘기하고 선교병원 이야기를 하지만 항상 좋은 곳만 있는 건 아닌 거 아시죠? 일반 병원과 물론 다르고 좋은 사람들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 다른 병원 다녀보시면 피부로 실감하실 텐데 완전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래도 이 병원에 와서 약간 유선적이고 또 이상한 크리스천들이 항상 있잖아요. 어디가 실망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 나누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또 옆 사람을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옆 사람도 서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지금. 네. 병원 밖에서도 쉽지 않아요. 굉장히 치열하지 않습니까? 요즘 사는 게 물가도 엄청 오르고 비교, 경쟁, 상대적인 박탈감 모든 게 갈수록 힘들어지고 전라도는 뻑뻑해진다고 하죠. 교회 때문에 상처도 많이 받습니다. 교회에서 좀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크리스천들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늘 지쳐있고 피곤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옆 사람들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얘기해 볼까요? 당신은 더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옆 사람들은 잘못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는 계속 갈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기 위해서 온 것은 선교 동원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먼저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선교사지만 솔직히 그랬으면 좋겠어요. 선교병원은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먼저 주님 안에서 그런 행복을 누리면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이 우리를 굉장히 지치고 비루하게 만들잖아요. 초라하게 만들어도 원래 우리 모습을 좀 회복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또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제가 짧지만 한번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를 따라해 볼까요? 떠나서 갑시다. 복을 누립시다. 복을 나눕시다. 쉽죠?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기억을 해야 돼요. 물론 내일은 다 잊어버리겠지만 그래도 오늘 저녁까지만큼은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떠나서 가는 겁니다. 이 말씀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러면 어디를 떠나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10월에 저랑 같이 방글라데시 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건 싫죠? 그런 나라 가는 거는. 네. 아니면 이번 기회에 아싸 지금 사직서 내니까 망설이고 있었는데 예수병원 떠나서 퇴사를 이직을 할까? 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저 때문에 했다고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가 떠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주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우리가 떠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안주하고 있는 그곳입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이죠. 그것이 죄악된 곳일 수도 있어요. 죄에서 떠나야겠죠. 근데 꼭 죄악된 길이 아니더라도요. 어쩌면 나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그래서 하나님보다 언더 더 중요해진 것,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지 않는 곳, 내 욕심 때문에 머물고 있는 모든 곳이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나의 깨끗함, 의, 윤리, 성실함이 죄가 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좁고 합리적으로 보여도 그것에 주님의 부르심에 빠져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떠나야 될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즉 단순한 지리적인 개념이 아니라 사람, 습관, 조직, 문화 그 어떤 영역도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딘지.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줄 땅입니다. 문제는 이미 보여준 땅이 아니라 떠나면 보여주실 땅이죠. 부르심의 땅이죠. 이것이 우리를 굉장히 힘들고 답답하게 합니다. 어디로 갈지 못하고 차라리 목적지를 정하면 그걸로 가자 해야 되는데 일단 떠나면 그 다음에 보여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뢰하면 무작정 떠나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데 내비게이션 뭐 팀에 이렇게 많이 쓰는데 목적지 뭐 남은 시간 그런 거 없이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요. 도착 시간도 모르고 목적지도 모르고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그런 거죠.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굉장히 칭송하지만 실제로는 초반에 제대로 아브라함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끊임없이 망설이고 미적거리고 움직이지 않고 뒤를 돌아보고 옆길로 새고 아브라함이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나님의 계획보다는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강점은 그 길을 계속 갔어요. 그래서 나중에 믿음의 조상이 된 거죠. 처음 아브라함이 가장 잘했던 것은 그냥 믿고 첫 발을 떼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작은 순종, 첫 발을 떼는 것, 그리고 중간에 우여곡절이 많아도 어쨌든 집중하면서 계속 그 길을 꾸준히 가는 것. 이것을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시는 영역이 있습니까? 하지만 내가 계속 거절하고 있는 남아 있는 어떤 그 부분이 있나요? 변화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포기하라고 해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있지 않나요? 하기 싫은데 꼭 해야 하는 그 어떤 것,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그 어떤 것이 있지 않습니까? 확실하지는 않지만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 주신 마음이 머무는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순종의 첫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자기 자신만.
전 그런 거 없는데요. 그럴 수도 있죠. 만약 그런 부르심이 없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런 부르심이 없다면 먼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치열하게 씨름해야 합니다. 20대는 20대의 부르심이 있고 50대는 50대의 부르심이 있고 70대는 70대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또 가정에서의 부르심, 직장에서, 교회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각각의 부르심들이 다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예민하지 않고 그냥 무관심하게 그냥 흘러가는 대로 막 살다 보면요, 나중에 나이가 다 들고 힘이 없을 때 삶의 마지막에 다가와서 후회한다면 얼마나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래서 그 부르심의 가운데, 특히 부르심의 여정 가운데 예수병, 또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부서가 어디쯤 위치하고 있는지 고민해야 됩니다. 왜 하필 지금 여기일까? 2024년 5월 18일 왜 난 예수병원에 있어야 하는 것일까? 우리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볼까요? 왜 하필 지금 여기일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이곳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 부르심을 찾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르심을 찾으면 이곳이 여러분이 근무하는 그 부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천국이 될 수 있지만, 그 부르심을 알지 못하면 똑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일을 하는데 지옥 속에서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어디를 떠나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옆 사람 없으면 앞에 사람도 좋습니다. 한 번 더 물어볼까요? 어디로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지금 이곳을 향한 부르심을 찾아봅시다. 말도 안 하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죠. 벌써 강도가 더 떼십니다. 옆 사람 눈 한번 볼까요? 어색하죠?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밑에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는 그 땅을 떠나게 하시고 보여줄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뭐라고요?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을 부여먹기 위해, 여러분을 희생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고통을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즉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옆 사람한테 얘기해 볼까요? 손을 잡고 있는데, 하나님은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 하지 마시고 앞뒤로 저는 이렇게 상호작용 하시면서 좀 스타벅스 안 나가니까 좀 반응이 지금 위에서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이미 충분한 걸 주셨어요. 충분한 걸 주셨어요. 아멘? 아멘. 목사님 당연히 아멘 해야죠. 스타벅스가 상관이 있어요. 우리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이미 충분한 걸 주셨습니다. 왼쪽 사람은 가만히 있어야 돼요. 네. 그럼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오른쪽 사람에게 대답하는 겁니다. 정말요? 설마? 난 전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서 본 안타까운 사연 중 하나가 종종 올라오는데, 로또 1등에 당첨되는데 모르고 있다가 지급 기한이 1년이에요. 그 뒤에 발견돼요. 그래서 돈을 못 받습니다. 안 줍니다. 되게 안타깝죠. 정말 안타깝고 억울하겠죠? 뭐 1, 20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당첨된 로또를 가지고 알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복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복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의 특징이 나옵니다. 복 받는 조건이 아니라 복 있는 사람은 이렇다 하는 특징인데,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내 율법을 죄하고 묵상하는도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게 되게 위로가 되는 게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돈이 많고 외모가 뛰어나며 능력이 많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명예와 인기가 많고 어쨌든 가진 것이 많은 자다. 이게 세상의 신분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시편 6편에서 말하는 복 있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악한 길과 죄 그리고 교만을 싫어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방향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올바른 방법에 대한 갈망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기성 목사님은 시편 6편 설교에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비록 현재 바르게 살지 못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너무나 많고 부끄러운 모습이 너무나 많지만 그런 스스로를 자각하고 부끄러움이 있는 것을 알고 잘못된 길이라는 인식이 있고 더 나은 사람, 더 거룩한 사람 그리고 더 많이 사랑하고 살고 싶은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 여러분 서울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볼까요? 서로 놀라겠어. 아, 그럴 수가. 당신 복 있는 사람이 있군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계속 설득해 보겠습니다.